29장부터 31장은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자신이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친구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누렸던 과거의 모든 영화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기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자신이 복을 누렸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책이지요. 4절도 말합니다.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과거에 원기왕성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가 기대하는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누렸느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욥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또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5절에도 말합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우유와 기름이 풍성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가정에 또 자신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내려주셨고 그가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누린 복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할 때 어떤 근거로 비난을 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근거로 욥을 비난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단정지어서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말을 했고 욥이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은 심지어 욥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누린 것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과는 전혀 다르죠. 8절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존경받던 욥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섰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노인들도 앉아있지 않고 일어났고 힘 있는 유지들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조심했다는 거죠. 심지어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조심조심 조용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만큼 욥이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또 두려운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욥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욥이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욥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친구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망한 자, 과부들까지도 욥을 존경하고 축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모습이고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욥과 같은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세상은 힘 있는 자, 강한 자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이 보는 데서 드러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어려운 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돕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사람이 부유해지면 정의나 공의를 가까이 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욥은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그만큼 욥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또 내게 직접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도 내가 직접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과 혜택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결과가 내게 어떤 유익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17절의 말씀대로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용기 또한 필요하겠죠.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 이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욥은 이처럼 이러한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 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 그것도 까닭 없는 고난을 지금 욥은 겪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식물에 비유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의 삶이 늘 새롭게 풍성하게 점점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21절에 보니까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말만 잘한다고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죠. 삶이 뒷받침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말솜씨에 매료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만큼 삶이 따라주면 존경은 더 배가 되지만 그 사람의 말과 삶이 정반대면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욥은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스며든 것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다리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일부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욥은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의 삶과 말이 빛이 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욥의 고백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